6월 29일 화요일입니다. 사무엘상 2장 한나의 기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신 후 성경을 1회 3 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을 여는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말씀 다 묵상하셨습니까? 첫 번째, 한나의 기도. 자녀가 없어 한나는 매우 우울한 삶을 살았습니다. 분인나의 괴롭힘으로 더욱 비참했을 때 한나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 사무엘을 줍니다. 한나는 사무엘이 젖을 뗄 때까지 키우다가 서원대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후 한나는 자신의 고통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께 찬송과 같은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도이며 찬송입니다. 한나의 기도는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에 대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1절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한나는 비통한 상황이 끝나고 찾아온 기쁨의 원천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고통에서 건지시고 구원해 주심을 찬양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도 기쁨이 찾았을 때 그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시편 68편 3절입니다.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한나의 기도를 보면 한나는 하나님을 깊이 있게 경험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한나가 만나서 경험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변치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유일하심, 신실하심을 노래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기도에도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고백이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기쁘다는 감사의 고백과 더불어 하나님의 수없이 많은 성품을 찬양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더욱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는 얼마나 풍성합니까? 자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나는 자기의 불평이나 불만보다는 하나님의 성품을 먼저 노래했습니다. 우리도 한나의 기도처럼 지금까지 살아오며 겪은 하나님의 오묘하고도 풍성하신 성품을 찬양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성숙하고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3절입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한나의 기도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자신의 마음에 담긴 정말 하고 싶은 기도를 잘 정제된 언어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힘이 있다고, 풍족하다고, 자녀가 많다고 교만하지 말아라. 인간의 생사하복은 하나님께 달렸다. 지금은 비록 내가 약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도우실 것이다. 그동안 비통했던 마음을 하나님께 다 쏟아내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높이실 것이라는 고백을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원망과 불평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서도 가슴 아팠던 자신의 속마음을 솔직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시옵소서의 기도에서 한 걸음 더 성숙한 기도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나의 기도처럼 하나님으로 인해 기쁘고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고 진솔하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지만 정화된 언어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망하는 징조. 11절 12절입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사무엘상 저자는 사무엘과 엘리의 두 아들을 대조하면서 엘리 가문의 패망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가문조차 타락했던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징조도 없이 갑자기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오래 참으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망할 수밖에 없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27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선지자였는지 혹은 천사였는지는 모르지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행했던 모습 속에서 망하는 이유를 전달합니다. 17절입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신앙이 약해지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징조는 예배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기뻤던 예배가 지루해지고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도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앞서 공부했던 레위기나 신명기에 따르면 제사 드릴 때 제물 중 기름 부분만을 번제단에 태우고 제사 드린 후 살코기 부분은 제사장과 제사 드리기에 온 사람이 나누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들은 이러한 제사 율법의 절차와 규정을 완전히 무시하는 악한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고 진노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매주 드리는 주일 예배, 그리고 지금 평매목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은 여러분의 인생의 축복의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면 그것은 곧 망하는 징조가 되기 때문입니다. 25절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엘리는 엘리의 자녀들의 범죄에 대해 훈육을 했지만 문제는 자녀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아기는 훈계를 무시하고 귀를 닫아버려 돌이킬 기회조차 얻지 못합니다. 잠언 5장 23절입니다.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자녀들이 공부도 잘하고 사회에서 출세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부만 잘하고 출세만 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죽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면 공부 잘하는 것이, 출세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말씀 요약합니다. 첫 번째, 주시옵소서의 기도도 좋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감사와 찬양의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자녀가 망하는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가정에서 자녀들을 윤리적으로, 신앙적으로 잘 양육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1년 성경 일독 주간 계획입니다. 오늘은 화요일 시편 112편부터 114편까지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6월 중보 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의 시간을 충분히 가지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교회에 나오셔서 주중 기도의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중 기도의 시간은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편하신 시간에 정기적으로 나오셔서 하나님과 충분한 교제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